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종옥 권사님 특송 후에 김혜진 목사님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좋은 점이 있다면, 예수 믿으니 이게 참 좋더라,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수 믿으니까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각자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좋은 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안전해요.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오직 말씀. 성경이 진리라 그 말씀 가운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점,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그러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영생을 얻는 것, 생명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없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는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원어로 보면 생명이 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연결이 이제 되시죠? 예수 믿으면 좋은 점, 생명을 얻는다. 조회,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하고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없었던 건데 이 생명을 예수 믿는 순간 얻게 됩니다. 조회, 생명. 예수 믿으면 뭐가 좋지? 내 자신에게도 생명을 얻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얻으면 좋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생명 얻으면 정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됐는데 어떤 점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좋은 걸까요? 생명을 얻으면 이전엔 없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그것을 얻었으니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이 내 삶을,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어려움 앞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철렁 마음이 내려앉고 내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 못 살겠다, 혹은 망했다,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다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뭘 믿고 그럴까요? 예수 믿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삶이 그거예요. 근심하고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생명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보통 사람이 어려움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예는 어떨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기뻤다 슬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화났다가 짜증났다가 그러다가 또 좋은 순간도 오고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은 왔다 갔다, 이게 인생이지. 그런데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이거는 생명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나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나? 순간순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가 있기가 쉽거든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점이 그거예요. 분명하죠. 생명.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사를 왔어요. 예수 믿고 그 큰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나는 생명의 자리에 있나? 내 생각을 점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자리에 지금 있다면,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다면, 피곤함에 눌려 있다면, 앞으로 일의 불투명함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훨씬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단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점점 더 많이, 생명을 누리되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함께 이 일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타나는 안 좋은 일 한 가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을 때 좋지 않은 딱 한 가지.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하리라. 예수 믿으면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누가 박해하는 걸까요? 누가 나를 박해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박해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그런 모임을 뭐라고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또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왜 교회를 박해할까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어, 선택했어.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하고 교회는 이제 한 편이 아니에요. 다른 편이 되었어요. 분리를 시켜 놓았어요. 교회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죠? 영생, 생명입니다. 교회,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예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예수 믿는 자는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같은 편이라면 사랑한다 했어요. 같은 편끼리. 그러나 다른 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이제 박해의 이유, 박해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시겠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지만 나는 박해받는 것 같지 않는데, 박해는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나 그런 거 없는데, 나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나 그런 박해, 삶의 어려움은 있어도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서 설명을 하자면, 내가 박해받지 않는 이유, 세상하고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 그렇지만 당신은 예수 안 믿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데 당신은 예수를 안 믿네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어떨까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예요. 같은 편일 때는 박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달라서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다른 점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박해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화면에 띄워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저렇게 두 얼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바울이 박해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자였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죠. 이러던 박해자가 바울이었는데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짐승을 몰고 갈 때 주인이 뒤에서 가시가 달린 채를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전진하도록. 그런데 간혹 동물들이 가다가 뒤에서 톡톡 치는 게 싫어가지고 뒷발질을 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하는 것은 그 자신의 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쭉 앞으로 가면 되는데 왜 역행하느냐, 사서 고생하느냐, 이 말씀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바뀝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대로 박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는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조용히 믿지 않아요. 돌아다닙니다.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유럽에까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바울이 예수를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주제, 바울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저게 바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는데 저 장면은 박해자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거반 죽었어요. 죽었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질질 끌고 쓰레기 더미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툴툴 털고 다시 살아났죠. 이제는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삶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일어나서 바로 전도합니다. 박해받은 인물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박해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내 과실이 있어서 미워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미움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박해는 예수 믿어서 박해받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 과실이 아니라 그냥 박해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박해의 원인은 달라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 안 합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는 곧 박해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박해를 하였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죽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박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리대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박해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떨까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 순간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박해는 마음의 고통과 더하여서 육체의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상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은 결코 시시한 상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박해를 받고 기뻐하면 상을 얻고,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요, 박해가 없으면 상이 없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박해가 없다면 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기뻐하면서 또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니시면서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온 세계를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에 구주가 있어. 인생에 구세주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뿐일까요? 우리는요. 성령이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지만 증언에는 긍정적인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증언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면 돼. 너 믿음 생활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가 미워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서 관계가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박해예요. 이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박해예요. 그런데 박해 중에도 기뻐하면서 증언하라고 하시잖아요. 증언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불편한 게 싫어. 그래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박해는 없어요. 그러나 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성령께 맡기고 그 뒷일을 맡기고 예수여야 돼. 예수 생명이어야 돼. 예수 얻어야 생명 얻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증언하고 증언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고 오늘 주제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그때 기뻐하라. 그리고 증언하라. 우리가 박해 중에도 감수하고 박해 중에도 증언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증언하느냐?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해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박해는 당연한 거구나. 기뻐하면서 증언하시고
증언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로 여기사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 라는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박해받는 중에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상을 함께 얻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